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보다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돌돌거리며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하루의 고단함을 푸는 그런 소박하고도 정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포근하게 감싸 안은 명당 자리에 기와지붕이 웅장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댁이었는데, 집안이 넉넉하고 인심이 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높은 소슬대 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사랑채와 안채가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뒷뜰에는 장독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풍경이었습니다. 이 댁에는 많은 하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엌길을 도맡아 하는 분이라는 이름의 어린 하녀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뽀얗고 눈매가 선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고, 무슨 일을 맡기든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떨어진 낙엽을 쓸거나 부엌 아궁이를 살피는 등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자리가 유난히 맑고 예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분이가 밤에 꿈을 꾸면 그 꿈은 단순히 잠결에 스쳐 지나가는 허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미리 꿈속에서 보기도 하고,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꿈결에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자신의 이런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천한 신분의 하녀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꾸지람을 들을까 두렵기도 했고, 괜한 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꿈을 꾸어도 그저 혼자 가슴에 묻어두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거나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옥깃을 여미게 만들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파발마 한 필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하게 당도했습니다. 말 위에서 내린 관리는 숨을 헐떡이며 마을 이장과 기와집의 대감마님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관리가 전한 소식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임금님께서 온천 행차를 위해 이 마을 앞길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 행렬이 워낙 길고 화려하여 큰 길로만 다녀야 했으나, 며칠 전 내린 큰 비로 인해 본래 가려던 길이 끊겨 부득이하게 이 산골 마을을 지나 지름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임금님의 용하는커녕 한양 구경도 못 해본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영광이자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와집의 주인인 대감마님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임금님께서 비록 잠시 지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누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집 안팎을 샅샅이 청소하고 단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다 치우고 기둥의 먼지를 털어내며 기와 지붕의 잡초까지 뽑아내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임금님을 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행여나 임금님 행차 중에 요기를 하실 수도 있다 하여 귀한 식재료를 다듬느라 칼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서는 빗자루질 소리가 찌레거리며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 역시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그 그릇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느라 허리를 필 새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집집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길가에 난 잡풀을 베어내느라 낫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분이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콩을 고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모두가 임금님을 맞이한다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마을의 굴뚝마다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분이는 콩을 다 고른 후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바람끝이 매섭게 느껴져 몸이 절로 으스스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 문단속을 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고단한 몸을 누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잠결에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사위가 고요해진 시각에 분이의 꿈속으로 무언가 스르르 스며들어왔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게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희미하게 말발굽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는 듯한 웅장하고도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안개를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눈앞에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이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황금색 용이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뒤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임금님의 행차였습니다. 꿈속에서 분이는 숨을 죽이고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레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호위 무사들의 갑옷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돌다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 돌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읍내로 나갈 때 건너다니는 아주 오래된 다리였는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돌틈이 벌어지고 이끼가 잔뜩 껴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소달구지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분이의 눈에는 그 다리가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다리 밑을 흐르는 물살이 시커멓게 소용돌이치며 마치 무언가를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이는 안 돼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말들이 조심스럽게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말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상판의 돌들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님이 타신 크고 육중한 붉은 수레가 다리 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다리의 중간쯤에 닿았을 때 갑자기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의 가운데 부분이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레는 기우뚱하며 균형을 잃었고 말들은 놀라서 앞발을 들고 히히 울부짖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지만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와 함께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분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분이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분이의 귓가에는 여전히 다리가 무너지는 굉음과 말들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순한 개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어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징조야. 그 다리가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신 게 틀림없어. 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첫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분이는 물동이를 이고 마을 어귀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사실 물을 싣는 것은 핑계였고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돌다리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돌다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멀쩡해 보이는 다리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지게를 지고 그 다리를 건너 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다리 가까이 다가가 돌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 밑부분을 받치고 있는 큰 돌들 사이에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며칠 전 내린 큰 비 때문인지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가 기반이 약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만약 이대로 둔다면 큰 수레가 지나갈 때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우물가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알려야 하는데 과연 누가 천한 하녀의 꿈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만약 대감마님께 말씀드렸다가 재수 없는 소리를 한다며 매를 맞고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온 마을이 임금님을 맞이할 준비로 축제 분위기인데 다리가 무너진다는 불길한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꿈속의 참혹한 광경이 자꾸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임금님의 수레가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역적이나 당할 법한 큰 죄가 되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이의 마음속에서는 말해야 한다는 양심과 침묵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와집의 안방마님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문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참모 아주머니가 분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분아, 어서 오너라. 오늘 할 일이 태산이다. 임금님 행차 때 쓸 떡을 빚어야 하니 서둘러 쌀을 씻거라. 참모 아주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분이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쌀을 씻으며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쌀을 씻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혹여나 들킬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새로운 마름인 최서방이 하인들을 닥달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서방은 며칠 전 대감마님의 먼 친척 소개로 들어온 사람인데 성격이 불같고 아랫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차 준비를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대감마님의 눈에 들려는 욕심에 과도할 정도로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거미줄 하나라도 보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먼지 한 톨 있어서야 되겠느냐. 최서방의 호통 소리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틈으로 최서방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훔쳐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렇게 깐깐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차 날짜는 다가오고 분이의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몰려와
햇살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져 마당에 낙엽들이 회오리 치듯 날아다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임금님이 오실 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하늘이 심상치 않구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독을 닦으며 자꾸만 마을 어귀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붉은 수레와 무너져 내리는 다리의 잔상이 현실의 풍경 위에 겹쳐 보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행렬이 당도할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대로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것일까요? 분이는 마른 행주를 꽉 쥐며 결심을 굳히다가도 다시금 두려움에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분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속은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차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마을의 분주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마을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환영을 뜻하는 오색 깃발이 나부꼈고 집집마다 대문에 청사초롱을 내거느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밤새워 음식을 장만하느라 눈이 채래졌으면서도 임금님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나가던 산짐승들도 침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홀로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엌대기 하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때문에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새로 온 마름 최서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녔는데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저 담벼락 밑에 자풀이 아직도 그대로잖아. 너희들은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냐. 당장 뽑아내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에 마을 장정들은 허둥지둥 낫을 들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최서방은 겉으로 보이는 치장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튼튼한지 길이 안전한지 살피기보다는 길가에 꽃을 심고 흙바닥을 평평하게 다져보기 좋게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그런 최서방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들 다리가 무너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라 무시당할 것이 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마침 최서방이 대문 앞에서 하인들에게 대청마루를 닦으라고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마름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부르자 최서방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부엌일이나 하지 않고 왜 여기 나와 얼쩡거리느냐?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분이는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오라. 마을 어귀 돌다리 말씀인데요. 최서방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돌다리? 돌다리가 뭐 어쨌다는 거냐? 거기도 청소하라고 일러두었으니 걱정 말거라. 분이는 손을 꼬물거리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 문제가 아니라 다리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며칠 전 비에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가서 밑둥이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꿈을 꾸었는데 그 다리가 무너지는 꿈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서방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로 자신의 손바닥을 탁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꿈, 지금 감히 임금님 행차를 앞두고 재수없게 다리가 무너진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위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내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거룩한 행사에 초를 쳐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불길한 주둥이를 놀려. 최서방은 분이에게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분이는 너무나 무섭고 억울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정말로 위험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만약 수레가 지나가다 무너지기라도 하면 분이가 애원하듯 매달렸지만 최서방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내년이 일을 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헛소문까지 퍼뜨리려 하는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냈다가는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최서방의 서슬퍼런 위협에 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쳐야 했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친 분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헛간 뒤로 뛰어가 쪼그리고 앉아 훌쩍였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꿈속의 장면은 너무나 생생한데 현실의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거칠애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거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이 댁에서 오랫동안 헛간지기로 일해 온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분이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분이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최서방에게 무슨 험한 소리라도 들은 게냐? 박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분이는 박노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꾸었던 끔찍한 꿈 이야기부터 아침에 보았던 다리의 위태로운 상태, 그리고 최서방에게 무시당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박노인은 분이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린 아이의 헛소리라며 웃어넘겼을 테지만 박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이의 할머니가 신통한 기운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분이 또한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헛간 기둥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짙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분이야,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나도 오가며 그 다리를 보았는데 예전 같지 않게 돌들이 헐거워 보이긴 하더구나. 하물며 무거운 임금님의 수레가 지나간다면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지. 박노인의 말에 분이는 희망을 얻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대감마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최서방님은 제 말을 안 믿지만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러나 박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라고 다를 게 있겠느냐. 나 역시 늙고 힘없는 종일 뿐이다. 지금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했다가는 우리 둘 다 쫓겨날 게야. 대감마님도 최서방 말만 믿고 계시니. 박노인의 말은 냉정했지만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 소가 되새김질하는 소리만 정적을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거친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저 하늘이 도우시길 빌 수밖에. 분이는 박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늘만 믿고 있기에는 닥쳐올 재앙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이 자리를 뜬 후에도 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바쁘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분이에게는 오히려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에서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두둑 후두둑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행차에 지장이 있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랑채에서는 대감마님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인들은 마당에 내놓은 물건들을 들이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걱정은 오로지 마을 어귀의 돌다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 비에 계곡물이 불어나면 다리가 더 약해질 텐데. 그녀는 빗소리가 마치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빗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다리가 무너진다면 임금님은 다치실 테고 마을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며 자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막아야 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분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록 최서방에게 혼나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려움과 용기가 수십 번도 더 교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새벽닭이 울고 비는 부슬비로 바뀌었지만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지만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짙은 물안개에 휩싸여 신비롭고도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질척거렸고 나무들은 물기를 머금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행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젖은 땅에 새 흙을 뿌리고 멍석을 깔며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최서방은 아침부터 목청을 높이며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엉망이니 더 신경 써야 한다. 임금님 가마가 흔들리지 않게 돌부리를 다 파내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지만 분이의 귀에는 그저 허망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길을 돕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마을 어귀를 향했습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돌다리는 불어난 계곡물 때문에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물살이 거세져 교각을 때리는 소리가 철썩하고 마을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제 곧 저 다리 위로 임금님의 행렬이 들어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임금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가옷을 차려입은 아이들도 갓을 쓴 어르신들도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길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의심도 걱정 근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분이만이 창백한 얼굴로 다리와 길끝을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뿌우, 낮고 웅장한 소리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최서방은 대감마님 옆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오시는구나. 정말 오시는구나. 나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규칙적인 발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맨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기수들이 안개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펄럭이고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분이는 고개를 들어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꿈속에서 보았던 붉고 거대한 수레, 바로 임금님이 타신 어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어가는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분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무거운 수레가 올라가면 다리는 끝장이야.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서 지금이야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엎드려 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리며 시야를 가렸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땅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쿵쿵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임금님의 수레, 즉 어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들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수레바퀴는 진흙을 튀기며 무겁게 굴러왔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그들의 허리춤에 찬 칼은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분이의 눈에는 오직 저 위험한 돌다리와 그 위를 지나가려는 수레만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분이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길 한복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은 자욱한 안개를 찢고 고요한 아침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람의 등장에 선두에 섰던 말이 히히거리며 앞발을 들었고 행렬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들고 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네 인연, 감히 어가가 지나가는 길을 막다니 죽고 싶어 환장한 게냐. 무사들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리고 다리 입구를 가로막으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건너시면 안 됩니다. 다리가 무너집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갑작스러운 소란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한 하녀가 감히 임금님의 행차를 막아선 것도 모자라 호위 무사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고함을 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감마님 옆에서 굽신거리고 있던 최서방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임금님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면 마을 전체가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을 맡은 자신의 목도 온전치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서방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흙탕물을 튀기며 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썩 비키지 못해 그는 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길가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놔라, 이거 놓으란 말이다. 다리가 무너진단 말이다. 분이는 최서방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녀의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분이의 입을 틀어막으려 애쓰며 무사들을 향해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며칠 전부터 헛것을 보고 미쳐 날뛰는 부엌대기입니다. 제가 당장 치울 테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최서방은 분이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최서방의 손을 뿌리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분이의 처절한 외침은 행렬의 중심에 있는 어가 근처까지 들려갔습니다. 소란이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자 어가 옆을 지키던 호위 대장이 말을 몰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붉은 관복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른 위험 있는 장수였는데 그가 나타나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고 분이 역시 무서움에 몸이 굳었지만 눈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위 대장은 말 위에서 분이를 내려다보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년이 감히 행차를 방해하느냐.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죄인 줄 알면서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이 마을 기와집에서 일하는 하녀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꿈에 이 돌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임금님의 수레가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로 다리 미특이 쓸려나가 매우 위험합니다. 부디 저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길을 돌리시옵소서. 분이의 말에 호위 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꿈 이야기 따위로 국왕의 행차를 멈춰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병사들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찾고 최서방은 땅에 머리를 대시며 죽여주시옵소서. 전연이 실성하여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호위 대장은 잠시 침묵하며 분이와 돌다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되어 보여 차마 무시하고 베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정말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호위 대장인 자신이 져야 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어가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안에서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호위 대장은 말에서 내려 어가 앞으로 다어가 예를 갖추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하, 마을의 한 하녀가 길을 막고 다리가 위험하다고 아뢰고 있사옵니다. 꿈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며 행차를 멈추라 하오니 이를 어찌 처결할지 하명해 주시옵소서. 호위 대장의 보고를 들은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보통의 임금이라면 하찮은 미신으로 행차를 막은 죄를 물어 당장 처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임금님은 평소에도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진 성품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라.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분이를 일으켜 세워 어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분이는 감히 용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옷자락에서 흙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임금님은 수레에 발을 걷어올리고 분이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고개를 들라. 네가 보았다는 꿈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임금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꿈속의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풍경, 깃발의 펄럭임, 말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다리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의 공포까지. 분이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하여 듣는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분이는 다시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부디 전하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임금님은 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충심이 가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대사를 꿈 이야기만 믿고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옆에 서 있던 호위 대장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 하나를 먼저 보내 다리를 건너게 해 보아라. 만약 다리가 무사하다면 저 아이는 행차를 능멸한 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고 다리가 무너진다면 저 아이는 나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될 것이다. 임금님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분이의 운명이 저 낡은 돌다리 하나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호위 대장은 즉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행렬에 뒤따르던 짐수레 중 가장 무거운 쌀가마니를 실은 수레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 두匹를 연결하여 다리를 건너게 했습니다. 최서방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제발 무너지지 마라, 제발 버텨라 하고 빌었습니다. 만약 다리가 무너진다면 다리를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박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분이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말에 거친 숨소리와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부의 채찍질 소리와 함께 짐수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랴, 말들이 힘차게 발을 내디뎠고 육중한 수레바퀴가 돌다리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끼익, 끼익, 다리에서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왔지만 아직까지는 버티는 듯 했습니다. 호위 무사들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리의 상판에 고정되었습니다. 수레가 다리의 3분의 1 지점을 지날 때쯤 다리 밑에서 뚝뚝 하고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수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분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수레가 다리의 정중앙, 가장 물살이 세고 지반이 약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이의 꿈속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소리가 현실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다리의 상판이 V자 형태로 푹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앞발을 들었고 수레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마부가 비명을 지르며 수레에서 뛰어내리려는 찰나 다리를 받치고 있던 기둥 하나가 힘없이 쓰러지며 다리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물보라가 튀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수레와 말들은 그대로 계곡물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물이 깊지 않아 마부와 말은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약 임금님이 타신 어가가 그 위를 지나갔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 아이고 세상에 하고 탄식을 내뱉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안도의 주저앉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님을 구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긴장이 일시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후 호위 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임금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다리가 무너졌사옵니다. 하녀의 말이 사실이었사옵니다. 임금님은 어가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차가운 물속에 처박힌 것은 바로 자신이었을 테니까요. 임금님은 천천히 어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비단 신발이 진흙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님은 분이가 엎드려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길을 터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앞에 멈춰선 임금님의 신발을 보고 더욱 몸을 조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공기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엎드려 있는 분이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임금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분이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분이의 흑투성이 손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 너의 용기가 나를 살렸고 이 나라를 살렸다. 임금님의 칭찬에 분이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겪었던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최서방은 저만치 서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고 박노인은 먼 발치에서 흐뭇한 미소로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무너져 내린 다리의 잔해와 흙탕물,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진 극적인 순간을 비추었습니다. 임금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분이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거칠고 튼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시며 주위를 둘러싼 신하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듣거라. 오늘 이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겉모습이 화려한 다리는 무너졌으나 이 아이의 진심 어린 마음은 그 무엇보다 튼튼하여 나를 바쳤도다. 임금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숨죽이고 있던 호위 무사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무사함을 축하하는 환호이자 분이의 용기에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임금님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명하여 수레 안에 있던 가장 귀한 비단 2필과 금화가 든 주머니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내관이 공손히 받쳐든 하사품을 임금님이 직접 분이에게 내려주시니 분이는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 이름이 분이라고 하였느냐? 참으로 고운 이름이다. 너에게 이 재물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나를 구한 대가만이 아니다. 네가 가진 그 맑은 눈으로 앞으로도 세상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는데 쓰라는 뜻이니라. 분이는 넙죽 절을 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임금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물을 시간이었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이 엄해지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최서방에게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최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놈, 고개를 들라. 임금님의 차가운 명령에 최서방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으나 감히 임금님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너는 행차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안전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거늘 어찌하여 거칠애에만 치중하여 나의 안위를 위협하였느냐. 또한 진실을 말하는 이 아이의 입을 막고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임금님의 호통이 떨어질 때마다 최서방은 죽여주옵소서를 연발하며 땅에 머리를 대섰습니다. 주위의 호위 무사들이 최서방을 포박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손을 들어 무사들을 제지하셨습니다. 너를 당장 옥에 가두거나 목을 칠 수도 있으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피를 보고 싶지는 않구나. 대신 너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임금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마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무너진 저 다리를 네 손으로 직접 다시 쌓도록 하라.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오로지 너의 땀과 노력으로 돌 하나하나를 날라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쌓은 돌 하나하나에 너의 오만함을 뉘우치는 마음을 담도록 하라. 이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일 수도 있었으나 동시에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최서방은 감히 살려주신 은혜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제 손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다리를 제 손으로 짓겠습니다. 임금님의 현명한 처사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임금님의 행렬이 어떻게 계곡을 건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무너졌고 물은 불어있어 수레가 건너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소인이 이 근방지리를 조금 알고 있사옵니다. 여기서 상류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물이 얕고 바닥이 평평한 여울목이 있습니다. 비록 수레가 조금 덜컹거리겠으나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시면 지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박노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오,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나. 노인의 안내를 따르도록 하라. 행렬은 박노인을 앞세우고 계곡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모두 나서서 큰 돌을 나르고 징검다리를 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임금님은 수레에서 내려 직접 걷기를 자청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걷는 길을 나만 편히 갈 수 있겠느냐. 임금님이 골룡포 자락을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건너시자 신하들과 호위 무사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물살이 제법 찼지만 임금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이 무사히 건너실 수 있도록 양쪽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물살을 막아주었고 그 따뜻한 광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무사히 계곡을 건넌 임금님과 행렬은 다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떠나시기 전 임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의 순박한 마음과 한 아이의 용기가 오늘 나를 지켰다. 임금님은 호위 대장에게 명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넉넉히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하사품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분이는 길가에 서서 멀어지는 어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임금님은 창문을 열고 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행렬이 남긴 깃발들이 가을 바람에 펄럭이며 멀어져 갔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진짜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임금님을 구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분이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고 양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분이야, 너는 이제 우리 집의 보배다. 네 덕분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면했으니 내 너를 친딸처럼 여기고 보살필 것이다. 대감마님의 파격적인 대우에 분이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모 아주머니와 박노인은 분이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하늘이 내린 아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부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묵묵히 계곡으로 나가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결 겸손하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돌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최서방이 피땀 흘려 쌓은 그 다리는 투박하지만 그 어떤 다리보다 튼튼하고 견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왕을 구한 다리 혹은 분이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며 다리의 안전을 빌었고 최서방도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다시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겉모습보다는 속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대감마님이 마련해 준 작은 기와집에서 박노인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분이는 여전히 부지런하고 겸손한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예지몽을 꾸는 능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꿈에는 무너지는 달이나 사고 같은 불길한 장면 대신 예쁜 꽃이 피거나 풍년이 드는 기분 좋은 장면들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뭄이 들면 미리 우물을 파괴하고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둑을 쌓게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마을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분이를 찾아가 의논했고 분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비단으로 지은 옷이 곱게 걸려 있었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분이는 마루에 앉아 새로 지은 튼튼한 돌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위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고 소달구지가 삐걱거리며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안개 속에서 공포에 떨며 다리를 막아섰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밭일하다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으며 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분이야, 날이 참 좋구나. 다리도 튼튼해 보이고 말이야. 분이는 시원한 냉수를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 어떤 무거운 수레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거예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산새들도 잠이 들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분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봅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갔던 그 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마치 길을 지켜주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어느새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화려한 꽃밭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분이가 지켜낸 그 튼튼한 다리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편안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걱정거리가 있다면 꿈속에서 분이가 나타나 지혜롭게 해결해 줄지도 모를 일이지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세상은 시끄러울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이 방만큼은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오늘 밤 분이처럼 맑고 고운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